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품을 떠나 곁길로 나가 주의 뜻을 잊어버리고 행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끄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의 죄를 살피시면 저희가 어찌 설 수 있사오며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 어찌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사하시며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고 때로는 간절히 소원하고 성원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끊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압니다. 하오나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죄악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 중심에서 하지 못했고 봉사한다고 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지 못했으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행실로 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도 있고 향하신 소원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자복합니다. 은사를 땅에 묻어두며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사람을 원망할 뿐더러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며 산 모든 이 죄악과 불의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함한 미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너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벽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18번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죄 저를 땅에 죄 구원을 만방중에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만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려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빛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78장 찬송합니다. 78장. 주님의 세계는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행할 듯하도다. 아멘. 79장 찬송 합니다. 79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등에 변화로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너 주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가시면 전하에 모든 것만 하겠네. 만일 그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이 쓸 데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제마로 환난이 급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늪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서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 지역의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에도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루마니아 굉장히 카톨릭 지역인데요. 여기에서도 또 복음운동이 꽤 일어나는 줄 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에 이적을 붙여주시도록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배워나가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허락받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 그리고 신앙 성장이 더욱 있도록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의 세계로 오늘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물이 생명 가운데 약동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주님을 향하여 그와 같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세상을 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인생들의 어리석음과 또한 다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내심이 있어 전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경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운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기뻐하도록 심령에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세계로 주님의 나라로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동유럽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루마니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된 아버지 하나님 가톨릭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 믿음이 죽어가던 이들이 말씀 가운데로 회복되어지는 일로 주의 세계를 나타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루마니아로 인하여 또한 그 근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도와주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세계를 펼치실 줄 믿사오며 시종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4장 신약의 403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403면 요한계시록 4장 6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원숭이 사자 같고 그 넷째 생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따라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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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시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누리네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것이 마땅하오니 주께서 마음과 만물을 지으시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서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합니다. 491장 찬송.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4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와 생명과 의와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에게 죽음과 또한 죄와 저주가 사라지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만유의 주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보는데 그것은 구속의 영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이런 것들이 치는데 그것들은 누구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인간 내면과 인류 사회와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연 만물과 인간 내면과 또 인류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 개인이 신앙적으로 잠시 체험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생들에게 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이 하늘에서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 하면은 먼저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친 다음에 우르릉 쾅 하고 천둥이 울죠. 우레가 나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게 조금 계절이 달라지면 뭐가 되죠? 눈이 되고 혹 우박이 됩니다.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들을 이제 우주 만물에, 자연 만물에, 인간에게, 인류 역사에 나타내시는데 제가 주중에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한 두 줄이에요. 뭐라 해요? 사랑합니다 하고 그는 도망갔다. 나는 벼락을 맞은 듯 서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이 그 사람 개인에게 찾아가 뭐가 된 거예요? 벼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나라 유명한 하림이라고 하는 이 닭을 가지고 큰 회사를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그 19살 때 농협에서 하는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대요. 자기가 양계를 했기 때문에. 갔더니 앞으로 양계는 대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 온 교수가 농대 교수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벼락 맞은 것 같았대요. 아, 나 이제 망했다. 딴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몰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딴 사람들도 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망한 거다. 쉬는 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저씨들이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이 담배를 피면서 얘기하는데 저 교수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아유 살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사람들에게 벼락을 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인간 내면.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바람이 부는데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특별한 바람의 시기로 들어갔어요. 무슨 바람이 불지 몰라요. 중국에서는요, 중국 남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비바람인데요. 여러분 비가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내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제 약간 사선으로 내리죠. 근데 중국 남부에서요 윈난성, 운남성 이런 데 보니까요 비가 어떻게 부냐면요 수직으로 불어요. 수평으로 불어요. 비가 수평으로 내린다는 말은 뭡니까? 바람이 무지무지 세게 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사람 손바닥만한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맞으니까요. 자동차가 다 뚫리고 사람이 죽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단순히 무슨 기상재해나 혹은 사람들이 인공 강우해가지고만 나타나는 일일까요?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인간의 내면에 또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오늘도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명령을 했습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봐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심령들 되길 축원합니다. 딱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저렇게 있구나.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이는 인생들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이는 인생들은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 사람들은 소망을 얻습니다. 기뻐합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는 큰 이야기입니다. 큰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의 영계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된 영적 세계와 또 인간 역사 중에 구속사, 흔히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인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구속사와 세계사. 근데 오늘 말씀은 구속사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6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것부터 보면은요 다 안다는 걸 다 보고 있다. 요즘에 무슨 천국보다 아름다우니까 그런 드라마가요 사람들 인기 있거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다 뭐로 보고 있어요? CCTV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에 눈이 많다는 다 간다, 전지하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유리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 그랬습니다. 바다인데 무슨 바다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여러분 수정을요 영어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리라 그러는데 오늘날 유리는요 아주 막죠. 그런데 옛날에는 기술이 좀 덜 발달해 갖고 유리를요 이 성경책이 쓰여질 무렵에는 유리는 유리예요. 그때도 유리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맑게 완전히 투명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유리값이 그 당시 어떻겠어요? 비쌌겠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같은 지금 오늘날과 같은 유리, 수정과 같은 유리,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바다라 그럴 때 바다의 색깔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묘사로는 검푸른 바다라 그러죠. 검푸른 바다. 푸른 바다, 검푸른 바다. 낮이 되면은 푸른 바다고 밤이 되면은 검은색이고 검푸른 바다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제주도에서 부산 가는 배를 태워주더라고요. 배를 탔는데 밤에 보니까 완전 깜깜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 바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검은색 바다, 검푸른 바다가 아니라 다 보이는 무슨 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근데 거기에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갑니다. 조금 뒤로 가시면 414쪽에 요한계시록 15장. 여러분 찾으셨으면 2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짐승과 용사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선장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공물을 가졌고. 여기는 유리바다인데요. 이상한 유리바다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역대하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먼저 갔다가 갈까요? 출애굽기 30장 구약의 129면입니다. 구약 앞쪽으로 가셔서 129면에 출애굽기 30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서 그 직분을 행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를 지니라. 21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뭐를 했냐 하면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수족을 씻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는 역대하 4장으로 가겠습니다. 659쪽 659쪽에 역대하 4장 역대하 4장으로 가면은 제가 1, 2절을 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서 교독을 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가장자리 안에 돌아가면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그렇습니다.
그 손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를 12소가 맞췄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두었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를 두께 한 손을 밀어나고 하나는 백합과의 식량으로 장화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과 같은 담겠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또 물두명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바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2절에도 나오고요. 또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바다라 그럽니다. 6절에 바다는 뭘 위한 것이라 그럽니까? 끝에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바다는, 세속의 바다는 검푸르고 속을 알 수 없고 더럽고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다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은 성결을 말합니다. 거룩한 깨끗함, 이게 성결이에요. 자, 이 거룩한 깨끗함을 갖게 하려고 이 성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건 뭐예요? 그 깨끗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표현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인데 여기 심판받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말 자체가요, 지금 하나님의 영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어떠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 6절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좌 가운데면 뭐예요? 의자의 가운데인데, 의자의 가운데와 또 의자의 주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네 생물이 정확하게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의 가운데는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풀기를 그렇게 쉽게 이해 못합니다. 보좌 주위라 그래야 되는데 왜 보좌 가운데라고 했을까? 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지금 네 생물인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 자, 이쯤에서 이제 영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계, 영적 세계, 영적 체험, 교회 오면 영적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영계는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 부류, 네 종류. 세 부류, 네 종류라는 얘기를요, 여러분 굉장히 좀 깊이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부류, 네 종류. 자, 어떻게 세 부류냐?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부류입니다. 근데 왜 네 종류냐? 이 천사에서 갈리는 거예요. 천사는 구속의 영계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그런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된 천사들이 있는데 성경은 또한 다른 종류의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타락 천사라 그럽니다. 타락 천사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서 표현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하나님께 반기를 든 쿠데타를 일으킨 타락 천사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보고 사단, 마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졸개들을 보고 정통신학에서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아이고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릴 때 죽은 아이 별별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한마디로 그들은 다 음부에 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빌어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핸드폰 복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작용하는 것이 그 마귀의 졸개들인 타락 천사들이 귀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통신학은 봅니다. 그래서 세 부류 네 종류란 말이 왜 중요하냐? 세 부류, 하나님의 영이냐 천사의 영이냐 사람의 영이냐. 네 부류 중에 중요한 거는 구속의 영계에 속한 천사들이냐 타락 천사냐 이거죠. 근데 모든 천사들의 공통점 뭐냐? 그들은 능력이,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돌멩이한테 절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잘 되더라, 병이 고쳐지더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껌뻑 죽는 거죠. 자, 인간의 영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간의 영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 안 받는 존재가 두 개 있어요. 뭐냐? AI는 심판 안 받습니다. 이제 AI가 우리가요 핸드폰에서 정도의 AI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I가 핸드폰에서 뿔쑥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3차원의 물건이 됩니다. 로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로봇이 지금 사람 얼굴 안 하고 이렇게 의자 같은데, 의자 비슷하게 생긴 거에다가 음식 전달해 주죠.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처럼 돼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서빙을 하는 겁니다. 사람 대신에 서빙을 해요. 여기 국 가지고 왔습니다, 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봇 하면 아직도 다 뭘 생각을 해요? 쇳덩어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제 피부를 입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갖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여기 국 있습니다, 밥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AI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AI는 심판받지 않아요. 모두 심판받지 않아요. 짐승들도 심판받지 않아요. 짐승이요. 그럼 사람만 왜 심판받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사람이 왜 심판받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지옥에 원래 갈 존재들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가는데 지들끼리만 안 가고 사람들의 뒷발목 잡아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지. 마귀가 인생들을 미혹해가지고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죄악된 존재의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지. 세 부류 네 종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좌 가운데 있는 이 네 생물인데,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구약으로부터 굉장히 유구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장, 신약의 1151면 1151면 에스겔 1장 4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제가 먼저 4절 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어 그 불 가운데
단쇠같이 나타나 보이고 그래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는 날개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어.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이요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하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보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어머니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예, 4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같은 에스겔의 10장을 봅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1160이면 에스겔 1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예, 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생물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룹들, 다른 표현으로는 그룹 천사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그룹 천사들은 뭘로도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의 뚜껑을 시운소라고 합니다. 그 시운소를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데 그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상징적인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천사장의 수준에 있는 높은 천사들,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얼굴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을 지나서 다시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예, 이것은 에스겔하고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해요. 하나는 사복음서의 순서라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그럼 뭐를 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복음의 별명은 사자라. 왜 그러냐? 그것은 유대인, 유대민족에 대한 그런 상징이 사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송아지, 소인데요. 마가복음이고 그 셋째는요 누가복음 사람인데요 이것은 이방인 온 인류에 대한 것으로 보고 넷째는 독수리 요한복음으로 봅니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거는 굉장히 말씀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에스겔과 이어지는 상징으로 볼 때에 자 여러분 사자는 뭐를 상징하느냐? 사자는 권능입니다. 힘.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속의 영계에 속한 천사의 상징의 첫째는 사자, 권능, 힘이 세다 이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송아지, 소는 뭘 표현할까요? 소. 여러분은 소라고 하는 상징을 뭐로 봅니까? 소는 충성을 말합니다. 소가 죽는 날까지 일하죠. 죽는 날까지 일하고 소같이 일한다 그러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소는 충성, 순종을 말하는 것. 세 번째로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특징은 인격이죠. 인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는 사람의 그 인격의 특성이 뭐예요? 사람은요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정의가 없이 살 수 없어요. 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의로 사람의 부정적인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사람에게 나오는 부정성은 뭘까요? 사랑해야 될 인간이 뭘로 살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미움과 이기주의 그 두 가지가요 사랑이 가장 반대되는 거예요. 미움과 이기주의. 의의 반대는 뭡니까? 정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 아닙니까? 불의와 죄악이죠. 그럼 사람이 이 불의와 죄악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욕망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인격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영계에 속한 긍정적인 것으로는 사랑과 의다. 독수리인데요.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상징하기도 했고 독수리는 뭐냐? 진리의 상징입니다. 진리를 표현해주는 말씀. 그러니까 천사가 상징적으로 보면 이 강하고 힘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일하는 그런 천사인데 여러분 천사는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바로 구속의 영계에 속한 천사라도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천사는 시련을 당하지 않아요. 구속의 영계에 속한 천사는요 시련 당하지 않고 오직 충성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충성과 불충 중에 어느 겁니까? 주로 충성스럽다가도 약간 불충하죠. 왔다 갔다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천사는 구속의 영계에 속한 천사는 심판받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천사는 천사의 인격은 사랑과 의뿐이에요. 근데 시련당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의의 부음을 받았지만 시련당해요. 뭐 때문에? 옛사람의 그 불충함 때문에, 옛사람의 욕망 때문에, 옛사람의 죄악 때문에, 옛사람의 이기주의 때문에 시련당한다 이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습니다. 여긴 날개가 몇 개예요? 네 생물이 6 날개라 그랬어요. 이 6 날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6장으로 가겠습니다. 972면 구약의 972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첫 줄 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하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여기 보면은 날개가 몇 개요? 6개.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창화합니다. 뭐라고요?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이 네 생물이 7, 8절에 나오는 네 생물, 이들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존재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스랍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룹천사, 스랍천사는요, 천사 중에 굉장히 높은 지규에 있는 그런 천사들인데, 스랍천사들로 그들이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 찬양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예, 우리 찬양을 부르면요, 거룩, 거룩, 거룩 하죠. 왜 한 대여섯 번 더 하지? 왜 세 번만 해요? 삼위일체에 대해 성령이다. 삼위일체께 영광 돌린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특별히 전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다. 자, 전에도 계셨건데 전에 계신 분 중에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분이 오셔서 일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표현하셨고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하셨지만 영광을, 창조의 영광은 성부께 돌리고 구속의 영광은 성자께 돌리고. 자, 그런데 뭐냐면 장차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리는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는 다 삼위일체로 표현되어지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영광과 심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9절인데요. 9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나오죠.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8절에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사시느니 그랬으니까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능과 영생으로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 그래요? 네 생물들이 돌린 거. 영광과 존귀와 감사. 여기 돌린다는 말을요, 영어로는 그냥 기부입니다. 드린다. 기부는 준다 그런 뜻인데 우리말에는요, 높임말이 있으니까 뭐예요? 드린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네 생물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사는 네 가지로 표현되는데 뭐라고요? 사자로, 송아지로, 사람으로, 독수리로 표현됐으니까 천사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련받지 않는 사랑과 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이게 구속의 영계의 일인데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자, 24장로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거 우리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기 보좌 앞에 던졌다는 게 뭐예요? 경배하면서 던졌다. 자, 뭘 던졌대요? 던진 거? 면류관. 자, 면류관은 뭐라 그랬죠?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면류관은 왕관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던졌다는 것은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자기 왕관을 내놓는다는 것은요, 순종한다, 순복한다, 복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몇이에요? 24장로. 24장로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로 24니까요, 신구약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내생물은요, 구속의 영계에 속한 영적 존재였다고 한다면 24장로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신구약의 역사를 대변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 역사를 두 가지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역사와 무슨 역사? 구속사와 세계사, 세속사. 구속사와 세속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올 인류 가운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역사를 살아가요? 구속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이들은 뭘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11절은 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만물을 뭐로 지으셨어요? 주의 뜻대로 지으셨답니다. 이 말씀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볼 말씀이 있고, 주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주 하나님이요 안 부르고 24장로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앞에 수식어 11절에 맨 첫 단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이게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구속의 역사에, 구속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말, 우리 주 하나님. 이것은 이제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조금 내용이 달라요.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사람들은요, 천사는 뭐를 돌렸어요? 내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는데 24장로들은 뭘 돌렸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전능하신 이시죠.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과학 계통을 많이 봐요. 과학 종교, 그게 제가 주로 많이 보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이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에 몇 개의 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할 때 학자들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가장 작게는 한 1천억 개로 이 은하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를 포함한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가 1천억 개 정도의 별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은하가 몇 개 정도가 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보느냐 하면 1조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조 곱하기 1천억이면 어떻게 되나요? 경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아시죠? 조입니다. 조가 10조, 100조, 1000조, 만조. 그럼 만조로 들어가면 뭐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조면 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도요, 그 다음 한자 10조 해서 들어가죠. 숫자가 도저히
사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하들이요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결합해서 다른 은하로 만들어지고 하는. 과학자들은 그 사실을 밝혔지만 천문학하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 고통은 뭐냐? 아니 이 광활한 세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활한 세계, 광활한 우주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천문학자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 광년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광년에 빛이 달리고 하는 이 광활한 세계가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게 천문학자들이 갈라지는, 믿음이 있는 천문학자들과 믿음이 없는 천문학자들이 갈라지는 대목입니다. 이 광활한 세계가 아무 의미 없다고? 자,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있죠. 진화론자들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최근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에 대한 반박은 2013년에 호모 랄레린가 하는 그런 종류가 발견이 됐는데요. 유인원의 계통이죠. 그런데 문제는 뇌 용량이요 600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통 평균 1400cc로 봅니다. 600cc.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고인류학계가 뒤집어졌어요. 매장의 개념을 알았다는 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기억했다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뭐 그런 거는 해석의 문제고 굉장히 강력하게 중요한 진화론에 대한 반격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로 가셔서 창세기 3장 맨 앞쪽으로 가시면 창세기 3장에 16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15절을 봅니다. 여러분 1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창세기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영적인 이야기와 실체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어가지고 참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말씀이죠. 심오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들 애 낳을 때 수고하죠. 그냥 그런 말씀일까요? 제가 주중에 배웠으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특별히 고인류학자들이 진화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이 충격을 받는 게 뭐냐? 그러면 모든 유인원은 여자들이 해산을 할 때 산도 그 출생의 그 길이 머리가 나오기가 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보게 되냐면 사람만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진화해 온 것이 맞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화된 게 맞다면 출생하기가 쉽게 구조가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사람만 출생하기 그렇게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인류학자들 요즘에 유인원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창세기 3장 이 16절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만드셨는데 누구에게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요? 사람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유인원들은요 자식 낳는 게 그렇게 안 어려운데 우랑우탕, 침팬지 이런 건 그렇게 안 어려운데 사람만 그렇게 어렵다.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느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영혼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영혼의 주소가 생기고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들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광활한 우주가 무의미해지고 자기의 삶에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설명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고 네 생물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영계,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은 자신들의 면류관을 던지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는 이 구속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구속의 영계인 천사들과 인류 역사 가운데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가 보입니까? 그런 눈을 뜨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우리에게 준 것을 통하여 이 세계가 있구나. 구속의 역사가 있고 구속의 영적 세계가 있고 그리고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도 우리 인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놀라운 세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심령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세계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구속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 가운데 구속의 영계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에 부합하는 세계, 우리의 인격을 사랑과 의로 이끄는 세계, 또 우리에게 순종과 충성을 가르쳐주는 세계,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 권능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구속의 연기가 보이고 구속의 역사가 보이도록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88장 찬송 448장.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소리 구집선이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혹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능력을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 앞에 불러주시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며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긴 시간 길었습니다. 우리나라 6.25도 3년이면 끝났는데 아직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고집들 부리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이 전쟁이 끝나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휴전되지 않고 전쟁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죄를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구속의 연계를 통하여 영적 세계가 나누어짐을 분리되어짐을 깨달아 알며 또한 이 세상의 세속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가 펼쳐짐을 알며 하나님의 세계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 앞으로 더욱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